낮은 자존감으로 고민하는 한 여성의 성경적 상담 사례 연구.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앞에는 미지라는 23살 여성의 상담 기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여러 접근법 중에서도 성경적 상담이라는 아주 독특한 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이 틀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상담 프레임워크의 분석가가 되어보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 그 전제 자체에 도전하면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죠. 그게 바로 이 접근법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저희는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례 연구가 제시하는 논리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미지 씨를 만나보죠. 그녀는 23살의 미혼 직장인이고 기독교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은 모교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신청서에 스스로를 자주 우울하다, 수줍음이 많다, 외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열등감을 느낀다. 라고도 적었죠. 네, 여기서 그녀가 직접 토로하는 자신의 핵심 문제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자존감은 완전히 제로예요.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하고 볼품없는 제로였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요. 기도해도 어떤 위안도 얻을 수 없어요. 아마 죽음조차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정말 그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이네요. 자신의 존재를 거대하고 볼품없는 제로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깊은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자, 그럼 이 자료는 미지 씨의 이런 호소를 어떻게 분석하기 시작하나요?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어떤 질문인데요? 바로 미지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잠깐만요. 본인이 느끼는 고통을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미지 씨가 쓰는 단어 자체에서 찾더라고요. 자존감, 열등감 같은 이런 심리학적 용어들이요. 아, 그 용어들이요? 네, 그 용어들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성경적 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그녀를 어떤 심리적 상태에 어쩔 수 없는 피해자로 만들 뿐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렇군요. 용어 선택부터 문제 삼는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 자료가 진단하는 문제의 진짜 원인은 뭔가요?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미지 씨가 호소하는 낮은 자존감은 사실 그녀의 진짜 문제, 즉 교만과 높은 자아상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것 같아요. 보통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진단인데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직관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진단이죠. 이 자료는 그 근거를 그녀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표현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또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죠. 네네. 이 말 속에는 나는 마땅히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할 중요한 존재인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기대와 그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왜 우주의 중심이 아닌가에 대한 불만으로 본다는 거군요. 굉장히 날카로운 해석인데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가 말하는 수줍음조차도 교만의 한 형태로 재해석합니다. 수줍음까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혹시 바보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바로 수줍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와, 낮은 자존감을 교만으로 재해석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관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맞으려면 미지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말이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겠네요. 이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완전히 솔직한가? 라는 질문이죠. 아, 그리고 이 자료의 답은 역시 아니오입니다. 이번에도 아니오군요. 그녀가 솔직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과장과 책임 전가입니다. 과장과 책임 전가. 네. 먼저 과장을 보면 그녀의 언어는 거대하고 볼품없는 제로, 아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처럼 극단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석은 이런 표현들이 객관적인 현실을 말하기보다는 극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인 고통을 부풀리고 듣는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기 연민이 현실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책임 전가는 어떤가요? 그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에 했던 말이 결정적이죠. 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 맞네요. 이 자료는 이걸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신 어쩔 수 없는 결과물로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변화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라고 분석합니다. 듣고 보니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오직 외부 요인, 심지어 신에게까지 책임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하나 하는데요. 어떤 예측이죠? 만약 상담사가 미지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준다면 그녀는 아마 즉시 방어적으로 돌변해서 아니, 그래도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라며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아, 그건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자신의 높은 자아상이 공격받는 순간 낮은 자아상이라는 가면 뒤에서 뛰쳐나온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녀가 스스로 말하는 무력함이 사실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어요. 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담사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은 정말 파격적이네요. 문제를 자존감 부족이 아닌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그리고 솔직하지 못함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자기 몰두를 섬기는 자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기 몰두를 섬기는 자세로. 네. 목표는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쏠려 있는 관심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봤기 때문에 해결책도 정반대로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성경적 자기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62장 9절을 인용하는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높은 자존감을 추구할 게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성경적 겸손을 배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결국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떼어내 바깥으로 돌리라는 거군요. 네. 이 자료는 미지 씨의 문제를 사랑받고 주목받고 보살핌받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정의합니다. 아, 기다리는 것.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해지죠.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좋아하며 돌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관심을 받는 쪽에서 주는 쪽으로의 180도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상담사에게도 구체적인 조언을 하나요? 네, 상담사 역시 대화에서 자존감 같은 용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지기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조언하죠. 언어부터 바꿔서 생각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요. 이 자료는 이런 이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나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5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과제들은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수동적인 자기 연민에서 능동적인 섬김으로 행동 패턴을 바꾸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5가지나 되는군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과제는 죄 목록 작성하기입니다. 죄의 목록이요? 굉장히 직접적이네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자기 연민, 책임 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등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아, 이 과제의 핵심은 그녀가 느끼는 우울한 감정을 그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죄된 행동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우울하다는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능동적인 죄로 본다는 거니까요. 이건 내담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과 변화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관점이겠어요. 두 번째 과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무력감 대 사실,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는 모든 영역을 왼쪽에 나열하고 그 바로 옆 오른쪽에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느낌 옆에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비서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와 같은 사실을 적는 겁니다. 아, 이건 왜곡된 생각을 객관적인 사실로 반박하는 훈련이군요. 나는 제로라는 거대한 거짓말을 구체적인 사실들로 무너뜨리는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과제는 타임 프로젝트입니다. 타임 프로젝트? 네, 직장이나 교회에서 세 사람을 정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구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작은 선물을 하거나 칭찬을 해주는 등 먼저 그들을 주목하고 좋아하고 돌보는 일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초점 전원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겠군요.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사랑을 주는 훈련이니까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색하겠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제의 핵심은 어떤 기분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하느냐에 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도록 설계된 거죠. 그렇군요. 네 번째 과제는 뭔가요? 기도 분석입니다. 앞으로 할 3번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게 한 뒤 그중 자신을 위한 기도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몇 번인지 직접 세워보고 분석하게 합니다. 와, 이것도 정말 구체적이네요.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수치로 확인하게 만드는 거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도를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처럼 대하는 소비자적인 태도를 교정하려는 목적이죠. 마지막 5번째 과제는 말씀 연구입니다. 네. 앞서 언급된 시편 62전 9절과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구절을 읽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치와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기록하게 합니다. 결국 이 5가지 과제 모두가 자기 자신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결국 겸손과 선빔이라는 성경적 토대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흔히 낮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 성경적 상담이라는 매우 독특한 렌즈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이 접근법은 문제를 심리적 결핍이 아니라 교만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재구성해버리네요. 그리고 그 해결책 또한 그만큼 급진적입니다. 약해진 자아를 북돋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도록 180도 재설정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살펴본 5가지 과제는 바로 그 방향 전환을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접근법은 정말 타협이 없네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만은 확실히 느껴지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 사례 연구는 미지 씨의 핵심 문제를 잘못된 초점으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이와 동일한 렌즈, 즉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데 있다는 렌즈를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겪는 불안이나 불만족 같은 다른 어려움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초점을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로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